오늘은 열왕기하 17장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대하여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유다의 왕 아하스 제2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그랬습니다. 2절에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 호세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조금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랬습니다. 이 호세아는 처음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안에는 이 파가 나눠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아수르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애굽파가 있어 가지고 서로 강대국을 의지하자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될 때는 이 아수르를 등에 업고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아수르나 애굽을, 강대국을 더 먼저 의지하려고 할 때에, 세상을 더 의지하려고 할 때에,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돈이지, 그래도 세상 권세지, 그 세상 권세나 재물을 의지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지 라고 하나님보다 그런 것을 먼저 의지할 때는 우리가 누구 종이 돼버리겠습니까? 돈을 의지하면 무슨 종이 돼버립니까? 돈의 종이 돼버리고요, 권력 의지하면 권력의 종이 돼버립니다. 지금 호세아가 누구 종이 돼버렸느냐 하면 아수르의 종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 살만에셀 아수르 왕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종이 돼버립니다. 세상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종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의 종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수르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4절에 보니까요,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자, 이번에는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 왕 소를 의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해마다 보내던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가 와가지고는 그냥 호세아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가 이제 애굽을 한번 의지해볼까 했는데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더니 이 아수르에게 못 미치다, 힘이 못 미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의지하는 한계입니다. 한계. 세상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면 도와주고 좀 이익이 안 되거나 하면 언제든지 그냥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좋을 때나 구릴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 온 땅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그곳을 3년간에 에워쌌더라.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짓밟힘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는데 3년간 에워싸고 있었더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국에 6절에 보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끌고 가가지고는 그쪽 아수르 지역에 흩어서 거기서 살게 하고, 그 아수르 지역에 있던 여러 지역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디다 놨습니까? 사마리아 이쪽으로 끌고 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완전히 그 사람들을 바꿔놔버렸어요. 자, 7절입니다. 이 일은 이렇게 망한 거,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호세아 왕 9년에 망했는데, 이때가 BC 722년 북왕국이 끝나버립니다. 7절에 이 일은, 이렇게 망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세상에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고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 바로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또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며 애굽의 병사들 바로를 그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리면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냐고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세상 족속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고, 8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그 가나안의 그 죄 때문에, 우상 때문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나안 우상들,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을 그대로 따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고 강성해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징계를 하십니까?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세상 권세, 재물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세상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 되라고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이 제도요 점점 커져간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처음에는 한두 개였는데
이제는 모든 성읍에 뭐가 세워져요? 산당이 세워지더라. 점점 많아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그럼 이 아세라 상, 바알신 상 이런 것들이 온 나라에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지금 퍼져버렸더라. 그러면 망할 때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이 온 땅에 퍼져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제약이 관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면서 계속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거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12절에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 행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들을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 같이 이스라엘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이방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그 가치관이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별 차이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나야 돼. 세상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야 돼요. 말하는 게 달라야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교인들이 또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따라가면 망할 날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자, 1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자, 선지자들을 많이 선견자들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많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 언약대로 행하라 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14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목을 뻣뻣하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15절에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뭘 버려버렸다고요?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허무한 것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을 뒤따라. 그 썩어질 것, 우상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따라가느라고 영원한 것을 버려버려, 영원한 언약 말씀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 아니라 누구 따라요? 세상 사람들 따라갔더라. 세상 말만 믿고 좋아하더라.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들이면 성경, 세상의 베스트셀러 중에 셀러가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 제일 많이 팔린 책. 왜 그러겠습니까? 영원한 진리가 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 세상 사람들, 세상 뉴스에서만 감동받고 은혜 받아버리면 믿음이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금송아지 형상 부어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 만듭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해입니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뭐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얼마나 타락되면은 욕심 때문에 자기 자녀까지 불에 쌀라서 그 우상에게 바칩니까?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점치고 굿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팔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돈 된다고 하면 자기 영혼까지 팔아먹었답니다.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육신의 그 자기의 욕망을 얻을 그것을 위해서는 그냥 자기 영혼을 주게 팔아먹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그냥 오직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채굴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제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수르에게 끌려가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계속 선지자를 보내면서 너 그렇게 가면 망한다, 그렇게 가면 망한다 했는데 말을 안 듣고 하니까 드디어 때가 되니까 오래 참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는데 모든 나라 안에 우상천지가 되고 정말 최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요.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의지했더니 세상한테 다 뺏겨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25절이에요. 그들이 그 이방에서 와서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여호와께서 사자를, 어떤 사자입니까? 이 사자는 어떤 사자겠습니까? 나이온이랍니다. 동물 사자. 동물 사자. 그 밀리메와 사자가 그 새로 와서 사는 이방 사람들 물어 뜯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땅, 거룩한 구별된 땅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그 사자를 보내고 물어 뜯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6절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이 아수르 사람이 볼 때는 그들의 신이지만 하나님이 사자들, 그 동물 사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그 끌려갔던, 이 아수르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제사장을 불러와서 사마리아로 다시 오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복이 된다면 아무 신이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자기들이 가져온 신도 믿고 완전히 사마리아의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그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쫓아 감으로 결국에는 이렇게 아수리에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니 세상의 종이 되었다가 세상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이 신실한 말씀을 변함없이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 사람들을 따라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